뭐 수행한다는 모양만 낼 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남 가는 대로 따라갔다가 따라오고 뭐 이렇게 세월 보내면 5년, 10년 그냥 가버립니다. 저 보니까 수행자 길을 들어선 지가 45살에 들어갔으니까 22년이 걸렸는데 금방 가버렸어. 정말 정광석과 같이 가버렸어. 근데 내가 이렇게라도 되시니까 천만다행이지. 아차 했으면 뭐 깨달은 바 아니라 세포 병든 채 그대로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걸 생각하니까 아찔해. 근데 어영부영 세월 그렇게 가버리더라는 거야. 물론 이 수행이 성공하면 세월 가는 줄도 모른 채 삽니다. 22년 세월이 나는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까마득해요. 물론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소환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겠지만 구태여 그걸 뭐 끄집어 소환시켜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흘러온 세월이 22년인데 그동안 저하고 인연이 됐다가 멀어져 간 사람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더듬어 보니 저는 기억 다 납니다. 누가 어떻게 만났다가 어떤 이미지를 남겨놓고 갔는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다 기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법문 듣고 동영상 보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기억 떠올릴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면면을 모두 다 기억을 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몸까지 의식까지 모두 다 느낍니다. 여러분이 몸에서 의식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여러분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또한 왜 법이 아니라고 하는지 어째서 여러분이 겪는 그 체험에는 그것만 맞다 하고 왜 스승이 법은 아니라고 부정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까지 모두 다 압니다. 내가 깨달았는데 그게 몰라. 부처님 손바닥이지. 그러나 이것을 다 알지만, 다 느끼지만, 내가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포와 여러분의 의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 또한 나한테 없다는 사실. 물론 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몸과 의식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또 어떤 일이 있어 인연을 넣고 갈 수 있겠지. 근데 되돌아보니 수행자는 따로 있구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자질과 몸을 가진 자는 환경이 구축된 자는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어떤 자들이 이런 수행처 아세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도 이제는 알게 됐고 어떤 자들이 머물다 어떤 자들이 돌아서 가는 건지도 알게 됐고 알게 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역시 깨달음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지만 누구든 제가 걸어온 길을 걷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법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타고나 있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일단 살아온 세월만큼 몸과 의식을 되돌리려면 죄가 걸어온 길 그대로 따르셔야 되고 나이하고는 관련 없이 반드시 몸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사실. 이것은 불변이라는 것. 또한 이 수행자기를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한번 구조를 바꾸려고 마음 먹었다면 그 무엇도 되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과 다 버리고 이 길을 들어서도 오직 이 길만 들어와도 여러분의 나이에 비해서 이룰 수 있을까 말까 또는 이룰 수는 있을까 의심스러운데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할 짓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해놓고 수행은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아프지만 할게 뭔 건강관리를 하려한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시작했다면 아예 포기했을 것. 이 수행은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은 저를 봐도 증명이 됐고 또 우리 해문님을 봐도 입증이 됐어. 저런 정신으로 덤비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든 비틀어버린 척추 바로잡을 수 없고 빗나가버린 호흡신경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밝은 지도자가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끌어주는데도 자신의 생각에 딱 발이 묶여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수행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이 법문 나온 김에 아직 고집 부리고 있는 그 아련한 집 나간 제자들을 향해 또 한마디 던집니다. 아까 보셨던 이 복취권 열지 않으면 척추 이완시키지 않으면 절대 이 숨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대부분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다 다치는 이유가 몸이 이완됐을 때 다칩니다. 격렬하게 이완돼 몰고 가다가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해 척추가 빗나가서 또는 흉부 한쪽이 갈비가 찌그러들어서 연수를 압박합니다. 이 연수를 압박시키면 이때부터는 아무리 이완을 하려고 해도 이완이 안 됩니다. 안에서는 계속 바깥을 향해서 호흡을 하려고 밀어내고 몸은 점점 굳어들어오고 굳어들으면 또 이완하려고 덤벼들고 이완하려고 해보지만 몸은 점점 더 척추는 기립근은 고래심줄처럼 인대화돼서 손가락만큼 굵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술을 통해서 잘못된 사람들의 몸을 모두 점검해보니 수행 좀 했다는 사람일수록 기립근이 점점 더 고래심줄처럼 나무토목처럼 단단해져 있었다는 사실. 자신의 몸이 그렇게 굳어가 있는 조차도 모른 채 상을 끄집어내서 수행이 됐느냐 착각에 빠지면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점점 몸은 더 굳어들어오고 나중에 급기야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그쯤 돼서야 숨이 안 들어오고 이대로 일단 죽겠다 싶어 지금까지 오면 이때 찾아옵니다. 지금도 찾아오고 싶지만 서상한테 지은 업이 너무 커서
스승한테 어떤 업을 지었길래? 뭐 스승은 나한테 뭐 돈 떼먹고 도망간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몸이 굳어들고 고통스러운데도 찾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하여 법을 지닌 자한테 잘못 의식을 끄집어내면 씻을 수 없는 업이 돼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워진다는 사실. 바라건대 스스로 족쇄를 쳤으면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스스로 업을 지었으면 업을 풀 수 있는 것 또한 스스로입니다. 업은 누가 대상이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업을 만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스승을 인간적으로 저는 봐달라 소리 아직 여러분한테 한 번도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폄하하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그 상대가 누구든 저는 가감없이 그 인연을 잘라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저 개인을 짓밟는 것은 저 하나로 끝나지만 정법인 깨달은 법을 가진 자를 법을 짓밟아 놓고 자신이 가진 것이 그 외도 사도들이 자신의 법이 맞다고 여러 사람한테 법을 전하게 되면 외도 사도들이 법을 전하게 되면 수천 년이 흘러가면서 그 외도 사도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해친다는 사실이에요. 석가모니는 외도 사도의 법을 남겨놓지 않았지만 그 세월 타고 내려오면서 이론으로 무장된 외도 사도들이 자신의 법이 맞다고 법상을 드러내면서 후학들을 마구잡이로 길러오다 보니 그 스승의 말을 믿고 수행자의 길을 걷다가 죽어간 생명이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스승의 말만 믿고 수행자 길을 걷다가 소리 없이 병명 없이 죽어간 가엾은 수행자들이 그 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깨달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법이 맞다는 고정관념을 딱 내세운 채 후학들한테 그렇게 자신의 수행법대로 일러주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후학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수행자 길을 걷다가 5년, 10년 흘른 뒤에 지도자 그 사람도 병들어서 죽고 그 후학들도 병들어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외도 사도자들이 퍼뜨려 놓은 불법입니다. 10여 년 전에 저와 인연이었던 제자 하나가 자신의 수행법이 맞다고 묻 회원들한테 지도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가감없이 그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미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 장사하고 배달 갔다 오면서 1,000원, 500원 남긴 그 돈을 저금통 속에 소복소복 10몇 년을 모았던 돈을 내 춘천 선방할 때 저금통 채로 가져왔던 그 제자입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불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는
미워할 수 없는 인연입니다. 근데 그 인연이 내가 일러준 수행법은 아니고 자신이 펼치는 법이 맞다고 많은 제자들한테, 도원들한테 전개하는 것을 보고 내렸던 법포를 회수하면서 인연을 내가 사뚝 잘라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때 그 인연을 끊어주지 않으면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사람의 지도를 받고 소리 없이 병명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식이스로 나올 텐데 그 업을 내가 다 어찌 감당하라고 해서 그 제자 인연을 끊었습니다. 자, 그 세월, 그 시간이 거의 10여 년 가까이 돼갑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이제 주변에 보는 사람 계시지? 인연을 끊은 그 제자가 누군지도 여러분은 여러분은 알고, 그 사람의 지도를 받고 10여 년 세월을 같이 흘러왔던 그 도반들의 몸은 어떻게 병들어가는지 여러분 눈으로 좀 확인하셨잖아요. 이렇게 확인되었어야 지도자인 저를 여러분이 다시 보고 느낍니다. 나는 이미 그때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가 그 인연을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오면 내가 어찌할까? 어찌할 것 같아요? 받아요. 당연히 여기 오는 순간 그 업은 소멸됩니다. 여기 올라가 마음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하면은 거예요? 자기의 업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법을 지었다는 것이 스스로 참여했다는 얘기죠. 그럼 자신이 느꼈던 거, 알았던 거, 이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이미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은 곧바로 얼마 안 가서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법이 잘못됐다, 외도 서도였다는 것을 큰 참여를 하는 순간 정법이 보입니다. 정법이 보인다 하면 벌써 자신의 몸에서 의식에서 벌어진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고쳐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여 제가 그런 인연들을 참여하게 만들려고 지금도 이 법문 또 하는 거 보세요. 지금도 그대들이 느끼고 있는 몸에서 벌어진 현상들이 맞다는 고정관념에서 버티고 있느냐, 이 가련한 중생아 하고 밝은 그대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대들이 가서 손을 좀 내밀고 정명 좀 하라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저런 어른한테 내가 뭘 다른 주문이 없을까? 밝게 보여줘라. 몸을 보여서라도 너네들이 가고 있는 수행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나를 보면 알겠느냐 하고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진참하게 만들어서 스승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오. 이게 내가 내리는 주문이. 그렇게 됐을 때 법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왜 못 올까? 카페에 댓글도 달았지만 그 짐승도 물어가지 않는 그 자존심. 그 자존심 그게 뭐라고? 그러기에 왜 그렇게 업을 줘? 응? 스승이 나를 보고
뭐 이런 걸 자꾸 졌다 부쉈다 돈 만들어놨대. 뭐 이렇게 돈 내라 저렇게 기부해라. 왜 자꾸 욕심을 내느냐 하고 외쳐대는 그대들. 내 말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진 법은, 제가 깨달은 법은 워낙 크고 창대해서 여러분들 요만큼도 감지할 수가 없어. 워낙 법이 커서 내가 깨달은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여요. 나는 알고 있어. 여러분들은 못 보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이 나는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아는 내가 그걸 향해서 차곡차곡 준비해가고 있는 나를 보고 욕심이 많다. 욕심이 많으려면 이런 거 재산 쌓을 때 내 이름으로 써야 되고 어떤 보시금 들어올 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지금도 내 통장에 기부금 받은 적 한 번도 없고 이 시설 내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 처음에 약속했던 사무정신으로 살다 갈 거예요. 병 없이 살다, 마음 없이 살다, 무소유로 죽을 거예요. 하여 나는 떳떳해. 기부를 받아서 이 아시람을 만들어 가는 것도 나는 정말 떳떳해. 나 개인을 위해서 법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길을 열어주기 위한 법을 펼치기 때문에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기부 좀 받아서 아시람 만들어 구축해 나가는 거 나는 조금도 제의식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 내가 보시할 때마다 무주상을 해라, 무주상을 하라고 마음 없이 지갑 꺼내라, 마음 없이 보시하라고 그렇게 외쳐졌는데도 보시 몇 분 해놓고 그 보시 뜨는 것 때문에 의식이 일어나서 스스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더 나를 힘들게 해. 저러려고 보시를 했나. 그러기에 보시 잘못하면 오히려 그 보시 때문에 고통이 더 커져서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더 멀리 만들어버린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기에 늘 보시할 때마다 무주상으로 해라. 한번 했으면 그 보시금에 대해서는 잃어버려라. 하고 입버릇처럼 외쳤고 그렇게 했는 보시자는 아무런 고통 없이 잘 사는데 그 마음 없이 보시하지 않고 유주상으로 보시를 하긴 했는 보시자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 보시 때문에 점점 더 마음의 고통을 쌓아가고 있는 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저 멀리 있는 보살님 한 분이 소리 소문 없이 무주상 보시로 몇 년 전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이 아시람 어려운 걸 알고 1억을 보시한 보살님이 계셨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나는 보시한 사실이 없소 하고 탁 나와버렸다. 하여 나는 그런 보시자를 원했던 것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으면서 그처럼 고통스러워할까? 세상에 그런 미련한 가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세상에. 자기 주머니 자기 지갑 꺼내서 상대방 어려운 사람 도와줘 놓고 그 도와준 것 때문에 고통받았어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자꾸 왔다 떠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대웅전에 가가지고
불전함에 돈 넣는 것이 보시하는 것이 싫으면 대웅전 안 가면 된다. 에? 절에 가서 절 보시하면 돈 이게 보시하는 것이 싫으면 절에 안 가면 되잖아. 그 보시하면 타달 일 있나? 어떻게 생각해? 이치가 이렇게 자명한 것은 왜 이런 얘기를 내가 강하게 하느냐면 그로 인해서 집도난 돌아오지 못하는 그대들이 안타까워서 그 업보 좀 씻어내버리라고. 진정으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무엇 때문에 여길 못 오는지. 자신의 몸은 만성 차이가 다 돼가면서 숨통이 쪼여와서 호흡신경들이 죽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 고통을 처음에서까지 나한테 오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오라고 하는데도 오지 못한 그대들의 마음, 그 업이 너무 가여워서 이제 이렇게 강하게 법문을 해줌으로써 진정 바닥에 깔려있는 그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무엇이 스승을 향해 가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새기면서 그 업, 짊어지고 있는 그 업 빨리 벗어 던지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법과 스승은 같은 겁니다. 법을 지닌 자는 절대 나는 깨달아서 법을 지었으니까 나를 어떻게 해, 우상해 한마디도 여러분한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대접하지 않아도 법은 때가 이르면 일로 날로 번창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법은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저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자신이 듣기에 마음이 불편하니까 저한테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수행자 그대들은 다 잘못됐고 대한불교가 다 잘못됐고 사설들이 다 잘못 가고 있고 전부 이 경전 부스러기만 외워가지고 깨달았다 하는 그들을 다 외도요 사도다 하고 나만 깨달았다 했으니 이런 법문 듣고 마음이 일어나는 거 당연히 일어나지. 왜? 중생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나를 두고 그 유튜브에서 그 동영상 보고는 자신들, 스님들을 내가 이렇게 받쳐주지 않는다고. 다 법문은 다 맞는 것 같은데 왜 스님네들을 저렇게 까부수냐고. 왜 없인 얘기냐고. 내가 스님네들을 왜 없인 얘기일 것 같아요. 여기도 스님 몇 분 계시지. 내가 스님네들 수행자들을 왜 까부실 것 같아요. 머리만 깎으면 스님이가? 법이 있나? 법법만 읽으면 법이 있는 거요? 경전만 읽으면, 외우면 법이 있는 거야? 어떤 종단만, 이름 있는 종단만 들어가 있으면 대접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불교는 이미 내려막혀. 깨달은 자가 부처들이 하나씩 둘씩 하다못해 100년에 한 명이라도
탄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그 부처를 보고 병 없이 사는 그 부처를 닮으려고 하고 병 없이 오래 사는 그 수행자를 본받고 싶어 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부처를 보고 수행자 길을 걷도록 부처들이 여기저기서 탄생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모델로 남겨놓은 부처 깨달은 자 누가 있었나? 절구통처럼 선방에 앉아가지고 24시간 48시간 들어베끼고 얹고 몸이 빼짝 말라 죽어가는 그런 수행자만이 존경받는 시대 이미 끝났어. 자신의 모습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수행자 법을 인정받기는 어떤 시대는 이미 끝났어. 하여 수행자 여러분들을 스님네들을 내가 폄하하는 것은 그 스님이라는 이름을 폄하한 거예요. 그 법복 때문에 상을 가지고 있는 그대들을, 수행자들을 호통친 것이지 인간은 인격을 호통친 것이 아니에요. 이름뿐인 그 스님이라는 거, 이름뿐인 그 종단이라는 거, 이름뿐인 수행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진정 수행자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기에 바라는 뜻에서 여러분들을 질타한 것이지 인격적으로 못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부디 제 법문 가슴을 찌링찌링 찢어내는 법문 던지거든 자신의 바닥에 깔려있는 내면의 세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꺾으려고 하는지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법문 마칩시다.